오늘 말씀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40명이 채 안 됩니다. 38% 된다. 그런 통계를 보았어요. 또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작아서 30명이 안 돼요. 약 한 7, 8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한 70여 명, 100명 중에 70여 명이 되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약 한 100명 중에 85명이 된다. 그런 이제 통계를 보았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 아니하는 또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조금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신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신 첫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실제와 그 영광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천국을 소개하고 그 나라에 그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이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계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런 비유들로 시작을 해서 천국은 마치 가루 수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 장사하는 사람과 같으니, 이런 등등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 시대 사람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어떤 곳이로구나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표준이 되는 산상보훈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첫 5장 1절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아요. 여기 이제 연세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70년, 80년 세월을 지내놓고 이제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계산해보고 지나온 세월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나는 멀었으니까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과 저곳이 연세가 70, 80대 어른들이나 지금 30대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곳과 저곳이 따라합시다, 멀지 않다.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항상 자신의 가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고, 연세 든 어른들은 지난날 바로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남은 세월을 바로 살려고 노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뿐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관심은 너무나 집착입니다. 애착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이제 여기에. 그러나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머물 천국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머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두 가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재림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마라나다,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갔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재림신앙.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실을 목도해 볼 때에 어디에 소망이 보이는 곳이 없어요.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탄에 빠져 있고, 경제는 크게 위축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게다가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이 나라의 내일을 점점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직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46편 3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방백들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건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되린다? 소멸할 것이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이 있느냐? 그 이유를 이제 6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10절 앞에 9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의 시작.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이 참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저도 볼 때 참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눈에 보여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순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악인의 길은 반드시 의로 인도하시고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되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가 와도 아무리 암담한 내일이 예측되어도 절대로 위축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15절 이후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이름이 시작. 그의 이름이 온 세계 사람들의 무엇이 될 것이다? 희망이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병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소망이 되었으며 억눌린 자, 갇힌 자, 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죄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소망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도 주님이 소망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게 되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신 그분이 주의 백성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래와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 말씀뿐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잠시 머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의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때 그때는 아름답지 않는 신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데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에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 육체를 말해요. 우리 장막집은 육체를 말합니다. 무너진단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 장막이 무너지는 날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만이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떤 것이냐, 어떤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규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 목사님 보고 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찾았어요. 한번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제법 찬란하잖아요. 저걸 보면서 야, 저기 한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안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가보고 싶어야 돼요. 근데 저 이 모양이 이제 예루살렘의 규모인데 가로와 세로와 가로와 세로가 그리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이에요. 정방형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구약시대 지성소의 모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로, 세로, 높이 이 길이가 똑같은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읽어보면은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렇게 기록했어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192m로 계산하면 됩니다. 몇 메다요? 그래도 좀 들었으면 말해보세요. 몇 메다? 1스타디온이 192m예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면은 몇 킬로쯤 되느냐? 적어도 2,300km가 넘어요.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이 2,300, 높이도 2,300.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거룩한 성, 여기에 규모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뭐 상상이 됩니까? 수학을 전공한 분들은 금방 계산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남과 북 합한 이 남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몇십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성곽,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44규빗인데 1규빗은 45cm로 잡아본대요. 그러면은 65m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성벽의 두께가 65m. 이건 뭐 무너질 리가 없어요. 아무리 거센 강풍이 불어도 65m의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문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동서남북 사면에 각각 3개씩 있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 각각 3가지 문들, 3개의 문들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지구촌 어디에 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영광의 도성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주석가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기록을 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곽의 재료는 12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요한계시록 21장이 기록을 합니다. 나아가서 저 안에 새 예루살렘의 길과 바닥은 황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아반지 조그마한 거 들고 기분 좋다고 하면 안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했고 또 이 성곽은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문에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곽의 기초석의 12보석에 거기에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저 그림의 새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짓밟고 자기 주관대로 멸시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머지않은 장래에 저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여러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떼어놓으세요. 저걸 자꾸 보고 가고 싶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지, 당면한 환경으로 인하여 시들려 있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부족한 면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멀지 않은 장래에 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서로 돌아보아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존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현실의 교회를 보면 부정적인 거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교회를 비방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욕하거나 교회를 헐뜯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겁니다. 저것이 이제 지상교회가 앞으로 완성되어 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교회를 아끼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돌아보아야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거룩한 성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3절 이후에서 자신이 그곳에 갔다 왔는데 삼청천으로 되어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바울이 간 것을 표현한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2300km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고, 그거 뭐 3층으로 나눠놔도 2300을 3으로 나누면은 3, 8은 24, 800km가 넘잖아요. 한 층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너무 좋은 것 보고 나면은 글로 표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답더라. 심히 아름답더라. 심히 아름답다. 그런 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럽다.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잠시 이제 보았는데 가고 싶습니까? 가기가 싫습니까? 그래도 가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은 설교를 그래도 잘 들은 거고 나도 설교를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인지 잘못 듣고 있는 건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겠죠. 드라마를 보면은 때로는 그만 빠져들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러네. 그거는 가짜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그래 빠져드는데 진짜를 설명을 하는데도 이게 안 빠져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과연 이분들이 이런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전달은 했는데 내가 전달을 제대로 한 건지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주셔야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첫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1절과 2절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치료제로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에덴 동산이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4개의 강이 흘러요. 비손강과 기온강과 히데겔강과 유브라데 강이 강 좌우로 생명과일이 열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강의 근원이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가지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다른 것을 맺혀요. 그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 광경을 보면은 거룩한 성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생명으로만 가득 찬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의 나라입니다.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에 다시 무엇이 없겠고? 밤이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속히 올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6절 7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지내놓고 뒤돌아보면은 진짜 빨리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7순이 넘고 8순이 넘은 어른들도 계시는데 뒤돌아보면은 내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나이가 되었지? 깜짝 놀라요. 젊은 분들은 뭐 시시하게 들릴지 몰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과 저곳이 뭐하지 않다? 멀지 않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세 번째 제목 한번 띄워보십시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다음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크게 아멘. 답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면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책들에 기록된 날 말은 이 책들은 우리 개인의 은행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출생에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도요, 요사이는 조그마한 칩 하나면은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을 녹화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녹화된 거 딱 돌리면은 뭐 거짓말 못 합니다. 핑계도 못 대요. 은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으면 전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죄 범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후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음악의 판결을 내릴 때 사형이라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새하늘 거룩한 성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그 약속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행하며 산 것이 아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면은 분명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다는 이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줘야 믿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예배에는 안 빠져야지. 좀 마음의 결심도 해보세요. 말씀의 기록을 지키며 사는 자가 복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주일낮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주일 오후 4시에 예배도 참석하십시오. 연세든 어르신들은 그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못 오신다 그렇게 말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밤에 하면 어두워서 못 나오지만은 4시는 낮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낮에와 해질 무렵에 두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지 기도하려고 노력하세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기는 들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어찌 생겼는가를 알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비유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시록 22장 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이제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다음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요한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에게 다 한번 보여줬으면은 여러분들도 믿고 감사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 안 하십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책에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말씀을 듣고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설마하지 말고 요한이 본 것은 내가 본 거나 다를 바가 없도록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 위에 더 굳게 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만 더 제가 한 몇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10절을 보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쩌리라?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죄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은혜를, 특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게 된다. 나 예수는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